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14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는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2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와서 건너편인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땅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30절로 31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이들은 계속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일어났던 바로 그 일, 오병이의 그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만나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도 어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32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꾸만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을 구하며 이 육체의 영광을 구하며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상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 참 생명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했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너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기쁘고 기적 경험해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너희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알아보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은 아직도 오병이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너무 큰 기적이었어요.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기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나는 이거 기적 받았으니까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 꼭 붙들 거예요. 이 기적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러면서 이 기적에 포커스가 돼서 나 맨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기적만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떡을 항상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그들의 아직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욕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눈가기를 가리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를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과 귀가 철저히 가려져 있어가지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눈이 열리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그 진리를 알아보고 빛을 알아보고 생명을 알아보고 주여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원하나이다, 생명을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쫓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영적인 진리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의뢰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나님 나라가 열렸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며 받아들이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토록 놀란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 순간에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이 그거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추근거리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만 선포하시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네. 이러면서 의심과 인간적인 마음과 사탄의 공격이 임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냥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억해 보니까 부모 아는데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회방하며 대적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불신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분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나 아버지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서 이끌 자들이 있고 나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눈을 열어서 나를 알아보고 오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난 자들, 아버지 뜻을 아는 자들,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자들은 이제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버지를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7절 5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만나의 효력은 단 하루뿐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면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이게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서는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찌 자기 살을 내줘가서 우리가 뜯어먹게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잔인한 장면이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육체와 이 생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53절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모년 육골로 살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왜 유모년 육골이냐 생각하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시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56절 59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눠주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나올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살리라, 진정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51절로 들어가면 오늘은 59절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살을 나눠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이 성찬식을 우리 제정하여 주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바로 그의 진짜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서 생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완전히 떼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을 찰점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 같이 그렇게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이 희생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그냥 아무런 값없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떼어서 먹이시는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내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 채찍질을 받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봐서도 알고 있죠.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이 금속들이 이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채찍을 할 때마다 몸에 박히고 그걸 탁 떼어낼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리터럴리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먹고 나눠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의 육체가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갈라진 것은 또한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뚝뚝 맞으며 그 예수님께서 찢겨주신 그 몸으로 내어주신 그 몸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 먹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눠주신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정말 말 그대로 살점을 다 내으신 것처럼 내 몸이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걸 받아 먹는 자들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기 살을 나눠서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살점을 나눠서 누가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자신의 육체가 찢겨져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는 자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과 삶과 목숨을 다 나눠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나눠주노니 나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을, 생명을, 육체가 찢겨져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 이제 그 생명 붙잡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마련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하신 분의 그 살이 찢겨져서 그 사이에 목숨이 바쳐져서 주신 그 새 생명이니 이 생명을 붙잡고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살아감으로 이 생명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만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자들을 위하여 내 삶을 또한 다 생명으로 떡으로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 사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소망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 구원의 역사라도, 아무리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영혼이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꿈꾸며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예수님과 같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